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참 좋네요. 여러분들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찬양 잘 안 불러요. 제가 행신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반주자가 그 낭만 닥터 김사부 아시죠? 그 OST 다 작곡한 애가 우리 교회 반주자였는데, 걔가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떤 남자 만나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지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어떤 사람 만나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안 될지 기준만 하나 말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찬양할 때 손드는 새끼는 안 된다.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런데 이 성광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노래를 크게 따라하고 있어요. 여기 며칠 더 있으면 제가 손을 들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간사님이십니까? 아주 뭐 찬양 인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고, 이 새벽부터 가족들이 너무 뜨거워요. 이 성광교회하고 저하고 이 케미칼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잘 맞을까 보니까 여기 성광, 거꾸로 하면 관성, 맞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사무엘하 6장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은 언약궤와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설교 서두에 우리 성광교회 가족들의 수준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그 세 가지 물건이 뭐죠?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을 지니고 있는 물건이래요. 십계명 돌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아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여 집어 던진 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죠. 바로 이 십계명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흔적이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만나는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상징으로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해하는데, 이게 그런데 시간 속에서 출현하게 되어진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실하게 인도에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이 죽을 고생을 시키냐. 요즘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애굽에 우리를 그냥 뒀더라면 지금 교촌치킨도 먹고 도미노 피자도 시켜 먹고 그랬을 텐데 뭐하러 광야로 빼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투덜거리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은 게 뭡니까? 만나잖아요. 바로 이 만나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는 그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마찬가지죠. 왜 모세하고 아론만 대장해야 되나? 왜 우리는 대장하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발입니다. 그때 각 지파의 수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시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잖아요. 바로 이 세 가지 모든 물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비넌트 박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딱 빛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뭘까? 여러분 영어로 하니까 더 쉽더라고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 이게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장 깊숙한 정중앙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짐승 잡은 피를 뿌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물건이에요. 언약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언약궤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방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사활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시절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이 두 놈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자기의 사사로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오용했던 자들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술적으로, 주술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블레셋하고 붙어봐야 우리가 언약궤 들고 가면 무조건 승리하고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가질 중심과 마음이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 인간이 언약궤 들고 가면 언약궤 안에서 어떤 능력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언약궤 들고 나갑니다. 웬걸 하루아침에 3만 5천 명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전쟁하다가 다 죽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의식을 고대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 붙었는데, 결국은 겉으로 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에게 박살이 나버리는, 이런 일들로 일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이 빼앗아가서 자신들의 신상인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그냥 툭 던져 놓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다곤 신이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약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능력이 다곤 신당을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나라 전체에 역병을 퍼뜨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니까 이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놀래 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소 한 마리 준비해 가지고 그 뒤에 새 수레를 연결해서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원래 있어야 됐던 장소에 딱 보관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시로 보관되어지는데, 그 임시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던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강해 서적을 읽어보니까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최소한 20년 머물러 있어요. 저도 성경 주석을 찾아서 이곳저곳 확인해 보니까 2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소의 시간이고 20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하다가 두 사람 다 전사하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언약궤 어디 있노? 이거는 우리 민족의 넘어짐과 일어섬, 우리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물건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원래 있던 장소에 없냐? 확인을 해보니까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다라는, 그것도 2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국가 프로젝트로 제일 먼저 추진하는 일이 뭐냐?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 이걸 제일 먼저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요? 3만 명. 여러분 가비는 더 박스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 이만한 건데 이 조그마한 박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러면 이 3만 명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원래의 장소로 돌아온다. 그 영광스러운 현실을 축하하고 경축하기 위해서 길가에 쫙 깔려진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날의 분위기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불러 제치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길가에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가 다시금 우리와 함께한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실무적인 일을 누가 감당하는가 하니까 아비나답 집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실질적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어떻게 옮기는가 하니까 소 한 마리 마련하고 그 뒤에 새술에 소와 연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술에 얹어서 앞과 뒤에서 우사와 아요가 이 새수레를 몰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행해요. 그리고 연도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고함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연주되면서 이 영광스러운 날을 경축하고 축하해요.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어떻게 했다? 소들이 뛴다. 여러분 소가 왜 갑자기 뛸까요? 말을 하세요. 여러분 소가 갑자기 왜 뛰었을까요? 제가 추론을 해보면 소가 지금 놀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도에 3만 명이나 나오가 고함 질러 사치, 그리고 악기 막 불러 제치지 하니까 소가 흥분해가지고 놀랬던 것 같아요. 소가 벌쩍 뛰어버리니까 새수레하고 소하고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언약궤가 지금 좀 상상해 보면 소가 벌쩍 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렸든지 아니면 동시에 뭐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으로 처박히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고 갔던 우사와 아요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처박힐 상황이 되니까 놀래가지고 급히 손을 뻗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붙잡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성강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는 뭐 항상 1번, 2번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땅으로 탁 쳐박히려고 하는데 1번. 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해야 되기에 나도 당연히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을 것 같다. 1번입니다. 1번. 2번. 박살 나라. 그냥 박살 나라.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겠다. 2번. 자, 손 한번 들어봅니다. 목사님, 저도 솔직히 우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손을 뻗어서 당연히 언약궤를 붙잡을 것 같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여러분은 다 죽었어. 자, 여기 본문 자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소리 한번 내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 아니 도대체 왜 죽이냐고? 안 그래요? 저도 신구약 성경을 꽤 많이 읽어본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제일 억울하게 죽은 놈 한 놈만 꼽아보라 하면 우사. 아니 도대체 왜 죽여? 안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땅에 떨어져 가지고 깨질 위기 상황인데 당연히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사를 죽인 이유를 사무엘하 6장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민수기 4장에 가니까 거기에 비로소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거는 펜 가지신 분들은 꼭 좀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틱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 4장 1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라? 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옮기거나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신 사람 고앗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양쪽에 고리가 4개가 있어요. 거기에 작대기입니까? 지팡입니까? 표준말이 어떤 말입니까?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4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옮겨야 돼요. 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아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옮기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4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비나답 집의 2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세 수레에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보십시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어떻게 된다?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그냥 만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우사가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은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사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도, 예배당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안에도 복음의 능력이 아닌 종교적인 열정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보관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이 소중한 물건이 20년 동안 보관되어지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정, 그 진심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행신에서도 사역을 했고 지금 우리 낮은당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목사의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 예배당 안에 50%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요, 온통 그냥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광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을 하면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종교랑 바른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모인 모습들 보니까 참 뿌듯한데, 그러나 저의 목회적인 경험을 보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 없이 들으세요. 새벽 기도하는 인간들이 제일 악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전혀 주님을 닮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생각이 새벽 기도를 했으면 자기 뜻이 분쇄되고 쪼개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완악한 성품이 쪼개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교회에서 딴 사람 상처 제일 많이 줘. 네 기도 안 해서 그렇다니? 네가 기도 안 해서 오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기도해야 돼. 누구처럼? 자기처럼.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유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깔이 다 안 좋아. 왜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질이 안 좋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답을 얻었어요. 기도 중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성질이 안 좋으냐? 잠이 부족해가지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닮을 거 아니면 그냥 DB 잘하고 뭐하러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딴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있냐고요. 이런 게 전부 다 종교예요. 종교. 하나 종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정성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잘해주겠지. 이런 종교라고. 이런 거는요, 불교에도 있고 회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인간 마음에도 다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종교성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가족 여러분, 이 교회는 종교가 아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20년 넘게 믿으면 뭐하냐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한 번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실질적으로 사로잡혀서 산 세월이 없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실감나게 대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금 한 놈 죽고 나니까 세수레에 담아서 옮기면 안 되는구나, 비로소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메어 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갔다? 메어 간지라.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에요. 왜냐? 아비나답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넘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 집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언약궤 잘못 다루어 언약궤 붙잡아 죽어버렸는데, 오베데돔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경상도 말로 하자면 꼴랑 몇 개월? 3개월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는 복을 주셨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광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싫은가 하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이요 예수 믿은 지 5대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5대째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할아버지 때보다 지금 5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닮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을 해야지. 우리 집안 예수 믿은 지 5대 됐고 우리 집안에 선교사 나왔고 목사님 나왔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고, 그래서 어쩌라고.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한심한 날들이 참 많았어요. 매일 엄마 두들겨 패고 매일 술 먹고 매일 노름하고 상때리 얻고 나면 밥 차리라 또 이런다고 돌아버리리. 그러면 어머니는 밥 차려가지고 다 아버지는 또 그렇게 엄마 두들겨 패고 상 다 뒤집어 엎고 했던 인간이 또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먹으면서 꼭, 제가 막내였으니까 막내 여기 와서 앉아 딱 그러면 꼭 밥상머리에서 어떤 이야기 하시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관성아, 우리 집안은 말이야 김에 김씨 사면파는 양반 집안이야. 아니, 양반 집안이면 지금 양반처럼 행동을 해야지. 지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가문이 귀족이고 양반이면 뭐 하냐고. 아버지가 해주셨던 교육 중에 우리 김해 김씨 사면파 우리 할머니는 인도에서 오신 분이다. 아니, 파키스탄에서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인도가 중요하고 파키스탄이 뭔 중요해요? 안 그래요? 우리 집안이 귀족 집안이고 양반 집안이면 지금 양반처럼 행동해야지. 여러분, 예수 믿은 신앙의 세월과 연조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심각하다고 봐요.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 안 돼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니까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갈등을 해요. 자기의 의사 경력을 포기하기 힘들어서. 근데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이 너무 강력하니까 하나님의 이 부름에 응한다고요. 응해. 그리고 사모님도 의사셨는데 사모님도 그 의사직을 포기를 하고 남편과 함께 목회하는데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첫 목회지로 어촌을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 첫 목회지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로이드 존스가
복음 설교를 하는데 첫 목회지에서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직을 포기하면서까지 목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던 사모님이 평상시에 예수 안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길 나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복음 설교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서 나는 이제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지 예수 믿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 자기 심령의 상태를 확인하고 첫 목회지에서 남편 설교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분명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지시는 분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가족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이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딱 죽었을 때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진실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다 아멘 하시죠? 집에 가가지고 혼자 이불 덮고 딱 있으면 와이고 나 그 김집사 아멘 하길래 따라가 같이 아멘 했는데 솔직히 나는 좀 불안하다. 정말로 내가 지금 여기서 딱 죽으면 내가 정말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아침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 질문 하나.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종교가 아닌 복음의 능력을 맛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 이 복음을 설명할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분명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차게 내가 사용하는 내 말로 분명하게 설명할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물으시라고. 세 번째 질문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애매하게 사랑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요, 주님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놓여질 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내 꿈과 심지어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멘 하실 수 있냐고요. 이 내용, 이 복음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고 있냐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아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가 쓴 종교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affec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와요. affection은 영어로 하자면 애정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단어를 썼을 때는 갈망, 욕망, 소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갈망과 자기의 욕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의 갈망과 욕망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우리 애들 잘 되고 남편 취직되는 거, 직장 안정적인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갈망과 소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갈망과 소원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어펙션이 반드시 달라진다는 거예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제임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임마 이거 예수 믿기 전에 이놈의 욕망과 갈망이 뭐냐? 첫날 만날 동네 처자들,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정복하는 그 재미로 살았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의 수단이에요.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자들을 다 바라보는데, 이 제임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에 와서 제임스가 하는 짓이 뭔가 하면, 말을 논리적으로 이 제임스가 잘하는데, 회의만 하면 이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다 깎아내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 제임스는요, 놀이터가 세상에서 교회로 바뀐 거지 어펙션이 달라진 인간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여자들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았으면, 교회에 와서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짓누르면서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 입증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채우고 있는 인간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복음의 능력에 정말로 사로잡힌 사람, 종교가 아닌 복음을 실질적으로 맛보는 사람은 어펙션이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을 만나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소원과 갈망과 욕망이 달라진 사람을 거의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 자기는 예수 잘 믿고 있대. 우리 시대의 수많은 신자들이 주일날 왜 교회 옵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 와요. 옆에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니도 집에 가려고 교회 오제. 이렇게 한번 봐요. 사랑하는 성광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전하고 이제 떠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물으세요. 나는 종교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판별식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3가지 던졌잖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정말로 있습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내 남편, 내 아이, 내 꿈, 내 갈망, 내 욕망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다 저는 정말 목사님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뒤돌아보고 이 새벽기도 마지막 날 다시 복음을 붙잡는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용기 내어 요청합니다. 이 3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그 3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뭔가 좀 걸리는 게 있고 시원하게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용기 내셔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3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목사님 제가 그 어떤 부분은 분명하게 아직까지 답할 용기와 자신이 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 용기 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난다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질문, 지금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능력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되 내 가족, 내 목숨, 내 꿈,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스하지 못한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히 예스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내 심령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살 텐데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믿고 섬기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은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